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책 읽는 시간.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헤르만 헤세의 장편소설 데미안입니다. 헤세는 제1차 세계대전 중이던 1916년 소설 데미안을 집필하고 전쟁이 끝난 1919년 에밀 싱클레어라는 소설 속 인물의 이름으로 책을 발표합니다. 독일이 침략전쟁을 일으키자 강하게 비판했던 헤세. 조국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책을 출판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헤세는 당시에도 유명한 작가였고 결국 그의 문체를 알아보는 독자가 나타나면서 유령 작가 싱클레어는 자신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실 데미안은 전쟁 중에 쓰인 작품이지만 전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 또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 성서의 자의적 해석, 탄미주의적인 자아탐구를 지향하는 등장인물로 인해 기독교인들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데미안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는 책입니다. 그럼 소설의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신앙적인 집안에서 자란 에밀 싱클레어. 하지만 싱클레어는 동네의 불량배 프란츠 크로머와 어울리게 되면서 사과를 훔쳤다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요. 싱클레어의 거짓말을 눈치챈 크로머는 과수원 주인에게 범인이 누군지 말하겠다며 싱클레어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크로머의 괴롭힘에 시달리게 된 싱클레어. 그러던 어느 날 싱클레어에게 예상치 못한 구원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 데미안은 폭력 한 번 쓰지 않고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싱클레어가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 데미안에게 점점 빠져드는 싱클레어. 이후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에 진학한 싱클레어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둠에 빠진 싱클레어 앞에 한 소녀가 나타납니다. 소녀를 사랑하게 된 싱클레어는 소녀를 베아트리체라고 부르며 그녀에게 걸맞는 모습이 되기 위해 변화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베아트리체의 초상화를 그리던 싱클레어는 자신이 그린 그림 속 인물이 데미안과 닮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속 깊이 데미안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실을 깨달은 싱클레어는 땅에서 솟아오르는 새를 그려 데미안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데미안의 답장이 도착합니다. 이후 소설은 암락사스의 의미를 찾으려는 싱클레어의 고민과 갈등, 그리고 그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오르간 연주자 피스토리우스와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 부인의 이야기를 통해 알을 깨려고 노력하는 싱클레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싱클레어는 그런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는 구도자라고 표현합니다. 무언가를 찾는 구도자. 어쩌면 싱클레어가 찾고자 했던 무언가는 자기 인생의 구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데미안을 처음 만났을 때 그를 자신의 구원자라고 여겼던 것처럼 말이죠.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데미안에서 가장 유명한 이 문장에서 일반적으로 새는 인생을 탐구하는 존재로, 알은 그 존재가 속한 세계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상징을 문장에 대입해보면 이 문장은 진정한 삶을 찾고자 자기가 속한 세계를 벗어나기 위해 투쟁하는 존재, 그리고 그 존재가 지향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간절함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장은 더 나은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전의 낡은 사상이나 시스템을 파괴하는 자기 부정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상징처럼 사용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헤세는 우리에게 알을 깨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안정적이고 편안한 이 세계에 지금처럼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걸까요?
필터 버블은 인터넷 정보기술 업체가 개인의 성향에 맞춰 필터링된 정보만을 제공해서 결국에는 편향된 정보 안에 갇히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생각 조종자들이란 책에서 처음 제기된 개념인데요. 필터 버블에 갇히게 된 이용자가 경험하는 또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에코체인버 효과입니다. 에코체인버 효과는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만 모여 소통한 결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결과 필터 버블에 갇힌 사람은 메아리처럼 반복되는 소리만이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이외에 다른 세상을 인지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잘못된 신념을 옳은 것으로 믿고 일생을 허비하게 될지도 모르겠죠. 그렇다면 필터 버블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속한 세계에서 서둘러 로그아웃하는 것입니다. 이전 세계와의 단절의 경험, 그것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과정입니다. 로그아웃은 나를 둘러싼 필터 버블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의 삶에서 로그아웃한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로그아웃은 알을 깨기 위한 새의 투쟁을 21세기의 언어로 번역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익숙한 삶에서 로그아웃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전 세계로부터 과감히 로그아웃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 당시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열심과 열정으로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의 빛을 만나 눈이 멀게 된 거죠. 눈이 먼다는 것은 이전에 보던 것을 보지 못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때로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세계에 속하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니 속하지 않음 또한 로그아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뜻하지 않게 이전 세계로부터 완전히 로그아웃하게 된 사울.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울에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전에는 한 번도 듣지 못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예수님을 믿던 자들을 박해하던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스스로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방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필터 버블에서 벗어나 알을 깨고 새로운 세상으로 날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싱클레어와는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알을 깨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날아가기 위해 구도자의 마음으로 살아갔던 싱클레어. 그러나 싱클레어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구세주는 오직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알을 깨는 것도, 알을 깨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던 싱클레어.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누구 속에서든 한 구세주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있다는 문장 또한 나의 구원자는 내 안에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전에는 상상도 못한 삶을 살게 된 바울의 입에서 흘러나온 고백. 이후 바울은 또 한 번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던 바울과 달리
싱클레어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알을 깨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시도합니다. 소설 데미안은 그런 싱클레어의 고민과 갈등, 시도를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시선에서 본다면 싱클레어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줄탁동시, 알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 곁에 언제나 함께하는 어미닭의 존재입니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꾸기 위해서 우리는 알을 깨뜨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투쟁을 스스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안에서 자기 힘으로 알을 깨고 나오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세상은 다릅니다. 그 세상에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둘러싼 알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알을 깨고 나온 새가 던져진 세상은 생각만큼 낭만적이고 아름답지는 않을 거라고요. 생각해보면 일리 있는 말입니다. 알을 깨고 나온 새는 평안과 안락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될 테니까요.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게는 육체적 고통과 아픔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은혜로 자신의 세상을 깨뜨린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을 깨뜨린 바울은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